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의 길 사복사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었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성경은 낱낱이 이제 파헤쳐지면서 성경이 거의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학작품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화나 설화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뭐 신비한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교훈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신화적인 것, 설화적인 것, 신비한 것 다 제거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만 따로 골라서 교훈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윤리책과 도덕책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니까 칼 바르트는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 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칼 바르트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제 키에르케고르 영향을 받았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나중에는 이제 교부 중에 안셀름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명 이제 신정통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사람들인데, 광나루 장신대 계열이 그런 계열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어떻게 믿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대요. 내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래도, 그래도 내가 이걸 실존적으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아예 보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 같은 건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문학책 읽듯이 읽어요. 윤리책, 도덕책이 돼버려요.
그런데 조금 그들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이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사실로 받으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정반 합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 절대 계시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날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어요. 개혁교회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형성하게 되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왜 개혁교회 성도들과 복음주의권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까지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배워왔을까요? 이런 믿음은 역사적인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가르침들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었던 그런 신앙 고백자들이 그렇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역사적인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를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꼽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써내고 다 순교해서 죽었죠. 벨기에 신앙 고백. 이 3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실은요, 현재 성도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 성경을 믿고 성경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이 나의 현실의 삶에 그대로 되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도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신앙의 뭐랄까요? 선생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실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분명하게 이 2가지 기둥 속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의 2가지 기둥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음주의의 2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개혁주의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 있고 그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체험되어지지 않는 말씀,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현실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공예배라는 걸 드릴까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이 공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기도 합니다. 시편 찬양, 우리 이제 정교개혁 전통에서는 시편 찬양을 해요. 대신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죠. 시편을 읽기도 합니다. 헌금, 헌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러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나눌 때 말씀을 따라 성찬과 세례를 나누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가장 많은 모든 것을 많은 은혜를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그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좌우에 날이 바짝 서 있는 칼과 같아요. 여러분, 날이 바짝 선 칼을 본 적 있으세요? 영상 같은 거로 보면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종이를 딱 들고 칼에다가 쓱쓱 하면 종이장이 짝짝짝짝 쓸려 나가는 거 보시지 않나요? 본 적 있죠? 그쵸? 날이 잘 선 칼은요, 갖다 대기만 해도 다 잘려요. 그쵸?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날이 잘 선 칼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날이 잘 선 칼과 같아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스스로 활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어디에요?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이 칼로 고치시고 바꾸시고 만들어 가세요. 잘못된 걸 잘라가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더 포함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역사되는 현장 속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서적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주제를 따라서 써 있지만 신학책 같은 거를 보면요, 이 신학책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써 있어요. 물론 신앙서적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나 우리 개혁교회 부분에서 개혁교회에서 나온 신학책들 같은 경우 평신도를 위한 무슨 책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읽으면요 가장 앞에 1번이 뭐냐면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세웠어요. 파송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요,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은 사복사화라고 합니다.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 저주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제 대꾸가 되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팔복과 사복사화는 좀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세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록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제에 따라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시고 그 주제에 따라서 마태를 통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누가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주제가 달라요. 그리고 쓰여가는 그런 방향도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려와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걸 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말씀하신 거냐면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평지설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평지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반복.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걸 다시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설교는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들어야 되겠죠. 산상수는 어떤 주제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을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팔복 같은 경우는요,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다르죠. 앞에 4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다예요. 뒤에 4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다예요. 꼭 십계명을 읽는 것 같아요. 이 팔복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복사화는요,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했지만 주제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설교하신 거예요. 이걸 들을 만한 때에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평지 설교는 제자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 제자가 만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약속이에요. 이 본문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들었지만 특히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가르친 본문이에요. 특히 12제자를 부르신 장면 직후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이 누가가 봤을 때, 누가가 배웠을 때, 누가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핵심이 이거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밀밭에 가서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마찰이 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복사활의 말씀을 주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영이 충만하지 않고 영이 결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딱 찾아봤더니 딱 2년 전에 2019년에 5월 달에 팔복을 설교했더라고요. 딱 2년 후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2년 후에 지금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예요,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제자들처럼 가난해진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 나서다 보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재물들, 이런 것들,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더니 가난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배고파요. 그래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이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부를 거예요. 지금 배고프지만 이제 배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당시에 제자들이 마음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번째 복,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상을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보상.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저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대꾸로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부요한 사람, 부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른 자는 앞으로 배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줄이게 될 거예요.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일으켜 내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 해요. 이 사람들은 배부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가진 게 많아요. 부자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배불러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프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곧 애통하며 울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했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게 됐고 울게 됐고 욕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게 정말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가난한 건 복된 것입니다. 부자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부유한 거는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맞나요? 안 맞죠? 가난한 게 정말 복일까요? 가난한 사람도요,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요, 저주인 사람도 있어요. 그쵸? 부자인 사람이 복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 그것이 자기의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이유에서 복된 것입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복되려면 어떻게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부자들 같은 경우, 우리 다 부자죠. 우리 부자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난. 그걸 여기서 예수님 가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빚이 많지만 어떻게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이거 절대적인 가난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밀밭에 가서 밀 주인의 도움이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가난. 그래서 밀밭에 가서 밀을 주인의 그 인정을 받고 밀을 비벼서 먹어야 되는 그런 가난. 그런 가난이에요. 자, 이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부자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복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이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를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니에요. 진짜 가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진 게 없는 가난 얘기하거든요.
가진 게 없는 그런 가난함, 그것이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됩니까?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왜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이 이 제자들을 얽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큰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설교,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 설교를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가 자기 태에 잉태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죠. 어떻게 노래 불렀을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 얘기를 해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무엇입니까? 자유의 복음이에요.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 얽매인 데서 해방하게 하는 복음, 우리가 억눌려 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선지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제여, 주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얽매였었던 데서의 자유로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에 성취가 있지만 누가는 특히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얽매인 데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팔복과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복사화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제 모든 경제적인, 육신적인 얽매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갖고 가난해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해요. 자신이 돈과 돈의 우상에 얽매여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리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잠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표현이
이제 막 말이 표현이 이제 막 자연스럽지 않나요?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은 부자일까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걸까요? 네. 좋은 집, 새 아파트에 살면은 부자인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걸까요? 예. 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막 여기서도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청지기의 삶. 그렇죠?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창고를 맡은 자죠. 창고를 맡은 자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이 부요한 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얽매인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조금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진정으로 가난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요. 정말 가난한 민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정말 가난한 민족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가진 재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이스라엘인데 정말 부요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요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막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정신승리래요. 정신승리. 정신승리. 정신승리라는 말 아시나요? 정신승리. 분명히 불행한데 행복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소설 중에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 아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큐라는 사람이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이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제 비참해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저 깡패들이 아들뻘인데 내가 아들하고 싸울 순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패하지 않았다. 엄청 얻어맞고 자기 마음을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를 막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갖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거, 이게 정신승리. 이 정신승리라는 말이 이 책에서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이런 정신승리예요. 분명히 패배했는데 패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식의 어떤 그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큰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 이게 정신승리한다는 거예요. 정신승리일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이유로 대고 믿음을 이유로 대고 여러 가지 논리를 이유로 대서 정신승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건 정신승리일 뿐이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돼요. 정신승리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 그런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소유하신 주인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알죠? 우리가 기적이라고만 표현하고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 배고픈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 먹이신 거잖아요. 그걸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만나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정신승리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로 어렵다면, 정말로 시험이 있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갈등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천막 안에 들어가 앉아갖고요,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뭐만 하면 되죠? 나가서 주워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주님의 생각을 배워가고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제와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응답은 즉시 응답이죠. 그리고 많은 응답, 나머지의 많은 응답들은 하나님의 천천히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상황이 복되게 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기쁜 노래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가난하지만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어려요. 14살쯤 됐어요. 나이 어린 나이에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복사화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한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종말론적인 메시지다.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미와 아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으로. 그래서 참 이 구절이 참 독특한 구절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세요. 지금 줄인 자 배부를 것이고요.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그리고요, 몇 절입니까? 25절에도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지금이랑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 첫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는 그런 시제가 없죠. 지금이다, 미래다 이런 게 없죠. 그냥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
세 번째 복과 세 번째 화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과 미래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과 미래. 지금 나는 배고프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부를 것을 믿어요.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읽어야 돼요. 내가 배고프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죠. 매일매일 걸어나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복된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함으로써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어디에 오는 것이죠? 주님을 거절하는,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우상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사복사화 이 말씀은요, 율법주의처럼 말씀을 지켜서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복사화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기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내가 가난한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것이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실상을 잘 아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응답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응답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해주세요.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능시험 옛날에 봤을 때 평상시 나오는 성적에 한 45점이 떨어졌어요. 제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죠.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재수하라는 거예요. 재수하라는 거예요. 저 학교하고 저 학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수하라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떨어진 성적을 가지고 제 성적에 맞는 학교를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내 성적을 떨어뜨려 주셨는지 알겠다. 내가 그 학교 안 가고 이 학교 온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은혜구나. 제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너무 저한테 딱 맞는 교수님들만 만나게 해주신 거 있죠. 제 신앙이 거기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요. 자라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제자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라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훨씬 더 소중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도 나한테 없는데 말씀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억울하고 아깝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내가 저걸 띄어서 남에게 주겠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더 얽매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준이는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셔? 모르겠어요. 하윤, 하나님께서 언제 함께 하셔요? 항상, 그렇죠?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다시 한 번의 질문. 하윤아, 그럼 우리 하윤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잘 느낄 때는 언제야? 몰라요. 항상 느껴요?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문제 생겼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문제 생겼을 때. 아, 정말 문제 생겼을 때는 너무 갈급해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찐하게 느끼고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너무나 이제 보석처럼 들리고요.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제 이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아주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세요. 귀는 우리에게 기울여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정말로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됐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부활 때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완성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완성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은혜와 응답을 이미 다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세밀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매일매일 이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해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총리가 되고 안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노예드가 무슨 상관이 있고요. 감옥 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총리 생활도 별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총리 되는 어떤 그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요셉에게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오게 될 것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로 부족한 게 맞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복사와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축복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